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었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서 쭉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3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 인간인 아브람도 흔들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이 양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장이었던 15장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하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 복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또 누가 기다렸습니까? 바로 큰 민족의 어미가 될 사람, 사레죠. 어쩌면 사레가 아브라함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이 남자보다는 여자 때문이라는 그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나 사이에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초조함과 불안함, 그리고 왠지 모를 죄스러움이 이 사레한테 큰 부담으로 걸려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장에서 사레는 자신의 몸종을 등장시키면서 이 몸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종 중에 한 명을 양자 삼아서 대를 이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었는데 이번 16장에서는 사레가 자신의 종을 씨바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큰 차이가 있다면 15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고 또 응답을 받았지만 이 16장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람끼리 상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6장에서는 지극히 인간이 주도하는 세속적인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1절에 나와 있듯이 사레는 애굽 사람 하갈을 씨바지로 아브라함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애굽 사람? 사레가 어떻게 애굽 출신의 종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2장에 애굽 왕이 사레를 아내 삼으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소개되었었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쫓겨나면서 애굽 왕에게 막대한 은과 금도 받았지만 추가로 쓸만한 여종도 받았던 거예요. 그 몸종이 이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애굽 왕실에서부터 지금 여기 가나안 땅까지 흘러온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종은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낳은 사람도 주인의 것이었어요. 즉 여종 하갈의 자식은 여주인 사레의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통해 대를 이어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2절인데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태를 막으신 적이 없어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사레 혼자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아예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레 마음이 10년간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있는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자책하면서 참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누구나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판단과 결정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니 원하건대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얻을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도 초조하게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한 번 묻지도 않고 2절 끝에 보니까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얼른 하갈과 동침을 해요. 참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듣죠. 물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은 머리다. 이 말을 들으시고 기분이 썩 안 좋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내는 목입니다. 무슨 말이냐? 머리된 남편은 뭔가를 보고 말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 머리가 어디를 보는지 결정하는 존재는 바로 목된 아내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된 아내가 머리를 저쪽으로 돌리면 눈은 저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목된 아내가 머리를 이쪽으로 돌리면 또 눈은 이쪽을 보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갈 방향은 아내가 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습니다. 사레가 방향을 정해주니까 아브라함이 그쪽을 보고 말하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서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들이 한번 이루어 보기 위해서 갖은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한 그 모든 최선의 수고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당시에는 서로 참 대견하다고 칭찬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만족하던 그 세속적인 지혜가 몇 년 뒤에 어떻게 굴러와서 내 인생을 덮쳤는지 쓰라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축복을 원하는데 하나님 없이 그 복을 이루려는 그 인간의 실수는 아담 때부터 지금 아브람 때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이지만 절대로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그 세속적인 방법에 매몰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여주인 사레가 계획했던 대로 몸종 하갈이 임신을 해요. 사레의 계획이 지금 잘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인간적인 그 판단은 첫 단추부터 이제 잘못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여종에서 첩이 됐던 이 하갈은 사레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사레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어떤 사람은 이 몸종 하갈이 어려서 철이 없어서 이 첩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졌네. 이젠 첩에서 이제 정부인이 되려고 애쓰고 있네. 쿠데타하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 해석일 수도 있어요. 젊은 하갈이 이 집의 안방 여주인이 될 수 있다면 본인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밑바닥 생활을 끝났습니다. 종에서 마님으로 인간 승리 한편의 드라마죠. 하갈이 이걸 노리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한 걸까요?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하갈이 자연스럽게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을까를 집중해 봅니다.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사레가 모욕을 받았다라고 자신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모욕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하마스입니다. 그 뜻은 손해인데 단순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 자존심의 손해, 신념적인 손해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과 대치 중인 하마스 단체 역시도 자신들이 이 정신적으로, 신념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땅속에서도 죽도록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주인 사레가 이 첩이 된 하갈의 눈빛이나 말투를 들을 때에 자존심의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이 첩이 된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을까요? 단순 어린 데다가 뭔가 자신이 좀 높아진 것 같아서 교만해진 걸까요? 아니요. 하갈을 철없는 어린아이 정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갈은요, 애굽 왕실에서 여왕을 비롯한 귀부인들을 대접하던 종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왕실에서 살아남으면서 설 것, 앉을 것, 있을 것, 없을 것, 본 것, 못 본 것,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처신해왔던 이 똑똑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런 하갈이 임신했다고 단순히 교만해져서 이 사례를 이겨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이 자식을 배워보니까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피부치, 내 뱃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 생명을 경험하니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 뱃속의 존재랑 교감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이를 저 부족해 보이는 여주인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백 번 고민하면서 이 본능적으로 여주인 사례를 향한 그 눈빛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례는 그것을 멸시함 받았다,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난 종에서 첩이 되었지만 또한 이제는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내 새끼, 내 자녀, 내 사랑 뺏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주인 사례는 그 감정을 모르지만 첩 하갈은 그 감정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히브리식 관용 표현으로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갈은 아브라함의 소유였던 첩에서 다시 사례의 소유인 종으로 추락하면서 본격적인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받게 됩니다. 사례는 이로써 확실해진 것이 있었는데 내 몸이 저주받아서 아이가 없었던 것이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분노가 고스란히 하갈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히 날 멸시하고 내 자리를 넘본 것 같은 그 물건 같은 이 종에게 학대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례가 얼마나 이 하갈을 학대했는지 어미로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종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갈이 해버리죠. 바로 도망입니다. 그렇게 사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종의 도망은 죽음입니다. 사막에서 죽든 돌아와서 죽든. 그런데 하갈도 그걸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우선 내 자식이 여기서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들의 계획과 금세 뒤틀려져 버린 관계 그리고 불화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을 통해서 앞으로도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테지만 지금 이렇게 인간의 실수로 생겨버린 아브라함의 이 씨앗이 하갈의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 태에 있는 그 생명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사막에서 그 하갈을 살리셨고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그 주인 곁으로 돌아가서 복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그 태 속에 있는 자녀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0절에 큰 복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셀 수 없도록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듯이 너가 그 아브라함의 씨를 베었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 생명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무책임한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실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가시면서 일궈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성애로 울며 부르짖던 이 하갈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하시죠. 이스마엘, 하나님의 들으심.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고요. 시므온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참 귀한 이름이죠. 그렇게 14절에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막에서요, 물은요, 생명이자 희망입니다. 하갈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막에서 기적 같은 샘물을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확신했으며
그 주님께서 앞으로 날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갑니다. 종이 도망을 쳤다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그 뒷이야기는 너무 잔인하죠. 그러나 이제 이 하갈은 그 뒷감당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겁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샘물로 증표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뒷일을 맡긴 채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15절에 그 귀한 생명 이스마엘이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16장은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과 불화 그리고 분노와 복수로 끝나는 그 인간 세상사를 다루면서 하나님 없는 그 신앙이 얼마나 흉폭하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차용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살펴보는 비극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망가뜨려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왜요? 하갈에게 그 뱃속의 자녀가 목숨보다도 귀했듯이 하나님께도 멋대로인 그 인간 역시 그분 뱃속에 있던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불안한 미래를 보며 초조하기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응답 없이 움직이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결국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인간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태 속에 있는 귀한 자녀였다는 이 사실도 잊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